47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43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거늘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대현 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뿌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씹는 이는 사라지고 물주는 이도 사라지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한 내용을, 그리고 5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전에 5장에서는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6장에 와서 다윗은 사울이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장막의 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적 수도로 만들어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왕조와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1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가 말씀 전체에서 집중해야 할 초점을 잡아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오늘 다윗이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절부터는 왕과 선지자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은 2절에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백향목 궁과 여호와의 장막을 비교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백향목 궁은 베니게 장인들의 도움으로 지은 석조 건물에 백향목으로 지붕과 벽을 장식한 화려한 궁을 이야기하고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이루어진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정착할 곳 없이 떠돌기만 하던 다윗은 현재 남부러울 것 없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자신이 떠돌던 때 거하던 그 장막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나단도 좋다고 생각했는지 나단은 3절에 다윗에게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는 그 표현을 통해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히 칭찬해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내가 지내는 집보다 좋지 않은 곳에 있다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집이라도 또는 다윗처럼 성전을 지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은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밤에는 나단이 다윗에게 허락을 한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긴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급하게 나단을 찾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에 급하게 다윗을 칭찬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을까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을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막과 장막 안에 있었고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번이라도 부탁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어조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해 승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나단에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 비해 초라한 성막 안에 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단에게 이야기했고 나단 또한 이 계획에 대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 나단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거부 또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문의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6절과 7절을 원문으로 보면 행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동사의 반복이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한 곳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든 묶여있게 할 수 없는 분이며 그렇기에 장막과 회막에 거하시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어디든지 행하시며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처는 장막과 회막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이 얘기했던 백향목은 왕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물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화려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시고 어떠한 호화로움이나 인간적 가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의 마음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왕이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정제도는 일반 나라의 왕정제도와 똑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특별한 종류의 왕정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사의 지위나 왕의 지위를 물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엘리도 그렇게 못했고 사무엘과 사울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종류의 이 왕정제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을 가지고 2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다윗의 본심 또 다른 마음은 바로 자신이 얻게 된 이 왕조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조를 잃을까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마땅히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져가실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가져가실까 봐 노심초사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만을 위하는 척 살아가지만 그 기저에는 그것을 통해 내가 잘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보기에 화려한 예쁘게 포장된 우리의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캐쳐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자신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왕조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절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 왕조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전 건축하기를 단념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약속들을 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그 약속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기 전에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들추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사실 처음부터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왕족과는 전혀 무관한 목장 출신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오늘 다윗이 평안히 백향목궁에 거할 수 있도록 다윗의 주변의 모든 적들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과거의 일들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내가 어떻게 백향목궁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하라. 아무 능력도 없던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으며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그것이 누구로 인함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빚진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 상반절까지 다윗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이미 빚진 자임을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9절 하반절부터는 과거에도 너를 위하여 일하였던 하나님이 과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약속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감사라는 마음 뒤에 위대한 왕이 되겠다는 그 다윗의 욕망을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화를 보장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장소를 주시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곳은, 그 한 장소는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넘어지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비로소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주변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언약 백성들을 압박하는 일이 다윗에게 주신 한 장소에서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장소에 대한 주제는 신명기 12장의 중앙성소 규정으로부터 비롯이 되는데, 이 규정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앙성소는 실로였지만 엘리 당시에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중앙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모두 우상 숭배로 규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중앙 성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고 계신 동시에 한 곳에 정착되어야 할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거할 처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처를, 돌봄이 필요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하반절을 통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1절에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다윗의 왕조를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드림을 통해서 그 보상으로 자신의 왕조를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시며 너의 왕조는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닌 내가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그 모든 것이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며 그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내가 무언가를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바로 견고한 다윗의 왕조라는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감사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감사라는 포장 안에 숨겨진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동 출신 다윗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빚진 자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의 시작과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다윗 너는 영원히 빚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시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현재 계신 그 삶의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건데 하나님은 조금밖에 도와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부정하며 양발을 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빚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너는 평생 빚지며 살아왔으며 너는 앞으로도 내 빚을 지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은혜를 베풀었던 내가 앞으로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는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약속, 즉 여기서는 다윗의 왕조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의 왕조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온청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12절에서 하나님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라는 이 표현과 반대로 12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라는 표현을 통한 그 둘의 대조를 통하여 인간, 즉 한계가 있는 사람 다윗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나 반대로 영원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영원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13절에서 다윗 이후 내 몸에서 날 씨, 바로 다윗 왕조를 이어갈 솔로몬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왕조가 굳건할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위를 영원히 유지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사용하심으로 또한 다윗 왕조의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그렇기에 그 왕조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5절은 다윗 왕조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다윗 바로 전 왕이었던 사울과의 대조를 통하여 그 영원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입양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양자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다윗 언약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15절에 사울 왕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잘못하면 쉽게 파기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할 때 그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는 회초리로 훈계하겠지만 그 은총을, 즉 그 관계 자체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자로도 번역되곤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이루시는 성실하신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 바로 인자 곧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꼭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성실함과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교만하거나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양육하고 또한 빚으셔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 간의 부자 관계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6절을 통하여서 영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며 다윗의 왕조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에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도, 과거 목동일 때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수 있는 것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는 것도, 다윗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것도,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윗이 했던 것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라는 말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왜 이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왜 이 가정인가? 왜 이 질병인가? 왜 이 상황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막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분이 정하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의문과 좌절과 신비와 아쉬움이나 후회나 무력감이나 풀 수 없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며 무엇이든 뜻대로 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통제불능인 듯 보이고, 우리 자신과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이 내 개인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무런 억제가 없는,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앞일을 통보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란과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또한 앞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다 말씀해 주시 않는다는 이 사실은 반대로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상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삶과 위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위험해서 그 바이러스가 너에게 침투하면 네가 질병에 걸려서 네가 얼마 못 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말해도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상처내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그 마스크를 씁니다.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스크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세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심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그 약한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답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그 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평안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성품을 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안식도 더 깊어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매일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이후에 11장과 12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한 그의 남편 우리야를 살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 이전에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의 죄를 비교해 보자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과는 어떤 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사회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죄를 지은 사울의 왕조는 폐위를 시키시고 허탄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지만 사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은 용서를 하십니다. 교만하고 범죄한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으셨지만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이 다윗의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으시고 전쟁에서 사울이 참혹하게 죽은 것 같이 다윗을 죽이시지 않는 것일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다윗에게는 무언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다윗에게서 찾고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사울과 다윗의 삶의 끝이 다른 것은 사울과 다윗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를 약속하셨기에 헤세드를 약속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이루시는 그 성실하신 사랑, 그 의지적인 사랑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교만하거나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겠다는, 잘못해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양육하고 빚으셔서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약속은 다윗에게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십니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엇을 마지막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지옥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그 무언가가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약속하신 그 의지적인 사랑인 헤세드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함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세드, 즉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더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신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성실하심을 기억할 때 더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 아니 앞으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라이프 캐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